부드러운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평화가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이 세계 위에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 하마스와의 전쟁이 지난 10월 7일 시작된 이후로 이제 2달하고 열흘이 되어 갑니다. 이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 수는 약 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 여론은 이제 전쟁을 그만두고 속히 휴전하라라고 종용하지만 세계 여론에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은 가자의 하마스를 제거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절규가 이 세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너무나 두렵고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눈물 짓는 팔레스타인의 시민들의 모습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자의 칸 유니스 남부 지역까지 피난 왔던 사람들이 또다시 이 남부의 도시 라파로도 계속해서 피난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절규와 또 폭격의 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평화가 다른 이들에게 두려움이라면 그 평화를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로마의 권력에 기댄 이들에게는 또는 거기에 야합한 이들에게는 로마의 평화가 반갑고 그 평화가 안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평화에 신음하는 피지배 식민들의 고통을 성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겨지거나 열등한 족속으로 여겨지고 또 스스로 자신을 내면화된 자기 검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자유민이 되었다는 유월절 언약을 믿은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고 수치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장장 400여 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로, 헬라로, 로마로 권력이 3번이나 넘어가는 중에서도 여전히 유다는 계속해서 식민지 상황에 놓여 있는 때입니다. 그들은 고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우리를 끌어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광야에서 그 옛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선지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단 강가에서 외치는 광야의 사람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여라 라는 그의 외침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불안한 눈으로 주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권력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요한의 출현이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안나스도 전대의 대제사장이었다고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이 세대 요한이 왔던 이 시기에 대제사장들이 여럿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유대교에서는 이 아론의 직계가 대제사장을 이렇게 이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세습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건데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의 제가를 받아야 대제사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 정치 권력의 정점에, 종교 권력의 정점에 서고 싶은 사람은 어떻든 로마의 의중을 읽어내야 했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같이 야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어떤 시선이 로마의 황제, 로마의 권력자에게 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민중의 고통에 그들의 시선이 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출현이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누구요? 라는 이 질문으로 예수께 놓았던 덫처럼 이 요한에게도 덫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의도를 가지고 이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대조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다라면서 요한을 이미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한쪽에 한 부류요,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사람들, 또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보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을 움직이게 한 것은 하나님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움직였던 것은 사람들이었다는 얘기가 오늘 이 요한복음의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누구의 심부름꾼인지,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가 결정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을 보낸 이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믿게 하는 일에 복무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보낸 유대인들에게 가져갈 대답을 듣기 위해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을 보낸 이의 권위를 가지고 그의 일을 합니다. 누가 보냈는가를 아는 것은 곧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며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질문은 사람들의 관심사이지만 증언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질문은 호기심의 발로이지만 증언은 소명에서 비롯됩니다. 질문이 사실의 영역을 다룬다면 증언은 진리의 영역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는 증언을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는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그리스도이거나 엘리야이거나 예언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요한에게 모여든 수많은 군중이 그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 요한의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향해 당신이 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오래전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오리라고, 그래서 민족을 이끌고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말라기에는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보내실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나긴 시간 동안 메시아를 대망했고 엘리야와 모세 같은 그 선지자를 기다려 왔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유대인들의 상황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페르시아로, 헬라로, 로마로 계속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민족의 해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요한이 외치는 그 강력한 메시지에 사람들은 그가 그일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세월을 모아두면 수십 명의 메시아들이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랍비로 또 독립운동가로 명성을 얻은 이들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와 당신이 그리스도요라고 추켜 세울 때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 양 행세하곤 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은근슬쩍 올라탄 것이지요. 아니라라고 말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오라고 말하는 요한의 단호함이 눈에 띕니다. 요한이 그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그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요한을 메시아로 받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아니요 라고 분명히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사람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음을 흔들림 없이 아는 사람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의도에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추대된 그리스도라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선택된 그리스도이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의 일일 뿐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예수를 사람들은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다고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피하여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리스도도 아닌데 엘리야도 아니요 심지어 선지자도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보냄받은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어쩌면 그건 세상의 소리일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요? 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은 자신을 일컬어 소리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소리는 존재도 없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점유하지 않으므로 소리는 형태도 실체도 없습니다. 소리는 존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소리가 꼭 언어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옹알이를 하는 아이의 소리에도 그 소리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귀를 기울여야 할 바는 그 소리 자체가 아니라 그 소리가 전달하는 뜻입니다. 소리인 요한은 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요한의 정체에 대하여 물을 것이 아니라 요한의 소리가 가리키는 빛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뒤에 한 사람이 오실 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요한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아는 것은 그분은 요한이 실로 감당하지 못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단지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은 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소리가 없다면 의미가 존재할 길이 없습니다. 소리라는 몸을 입어야 의미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요한의 소리를 통해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가 있기에 세상은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 요한을 사람들이 즐거워하였고 그 빛에 얼마간 즐거이 머물렀다라고 예수님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요한이 증언했던 내 뒤에 오실 그의 신발끈을 묶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 요한을 기억합니다. 그는 보냄받은 이로 보냄받은 자의 일을 완수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인 것처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아버지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마음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추었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평강의 인사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요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한도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산다면 그것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겠지요.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했던 신학자 마르틴 루터는 모든 인간은 신학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학자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신학자다라는 것이 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20세기의 화가였던 요셉 보이스는 모든 인간은 예술가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일맥상통합니다. 그 의미는 모든 인간은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형상화해 나갈 과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삶을 해석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람됨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용서하고 생명을 꽃피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내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약속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용서의 사신, 평화의 사신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보내신 분의 소리,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라는 이혜인 수녀의 기도의 시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에는 느리고 정작 자신을 위한 일에만 깨어 사는 죄책감, 쓸데없는 일로 바쁘게 살아온 지난날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가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성탄이 다가옵니다. 평화의 사신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시온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침묵하며 기도하십시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그 엘리야요, 당신이 선지자요. 사람들의 기대에 찬 질문에 요한은 은근슬쩍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님,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던 사람 요한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속거나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화해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